나누겠습니다. 제목 한번 따라해 볼게요. 사랑 충만한 교회. 2023년 성원교회 비전. 우리 1월 달까지만 계속 이 비전을 외칠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한 교회. 그래서 예수님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번 주간 명절도 있고 여러 가지 저도 군주하고 바빴는데 막상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리려고 교회 왔는데 마음이 좀 냉랭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속 불렀던 찬양, 충만이라는 찬양 들으면서 정말 예수로 충만하고 싶습니다. 예수로 충만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제 안에 예수로 충만하고 또 은혜가 이렇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예수로 충만한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로 충만한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 예수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네 가지, 오늘까지 이제 이 네 가지 말씀을 나눌 거예요. 첫 번째는 말씀 충만한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 읽기,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누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기도하는 교회가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성도가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명의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우리가 이곳 성전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또 삶의 현장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충만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은혜 충만한 교회. 은혜는 이 예배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부를 때, 기도할 때, 오늘 우리 신미경 집사님 이제 처음으로 올해 기도를 하셨는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도 임하시는 거예요.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도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사모하시면서 은혜로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오늘 나눌 말씀이기도 한데 사랑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섬김과 나눔의 삶을 실천할 때 사랑 충만한 교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일십백천만 운동. 한 명의 온전한 제자 내가 되어야 됩니다. 10명의 새벽 기도자, 100명의 예배자, 1000시간 기도운동, 1만장 성경 읽기. 결국에는 예수로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1000시간을 기도 운동을 다 1000시간을 완료하면 뭔가 벌어지거나 1만장 성경 읽기를 완료하면 뭔가 우리 교회 안에 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한 장이라도 말씀 보는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 사랑 충만한 교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이 사랑 충만한 교회 이것을 전하기 전에 전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요한 1서에서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성경은 그것을 증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부부간에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죠. 부모와 자식 간에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목회자와 성도 간에 사랑해야 돼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그렇다면 사랑이 뭡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좀 달라요. 성경사전을 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아끼고 위하며 정성을 다하는 마음, 동정하며 너그럽게 베푸는 마음. 특히 사랑은 하나님의 최고의 본질이며 기독교의 가장 큰 덕목이요 성경의 핵심적인 가르침이다.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단지 좋아하는 마음, 정성을 다하는 마음, 베푸는 마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고의 본질이고 기독교의 가장 큰 덕목이며 성경의 핵심적인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읽은 이 신약 성경 헬라어로 되어 있죠. 헬라어에서는 사랑을 네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는 에로스예요. 남녀 간의 사랑이에요. 두 번째는 필리아입니다. 친구 간의 우정이에요. 세 번째는 스트로게, 가족 간의 사랑, 특히 부모의 사랑이죠. 네 번째는 아가페,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안다고 했어요.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림처럼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며 이 사람들을 사랑했던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할 때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사랑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고, 사랑할 때 하나님께 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왜 천지 창조를 하셨습니까?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신 거예요. 해를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 혼자 있는 것이 안타까워서 하와를 만드셨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세상을 통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죠. 세상 왕들은 힘과 권세와 부와 권력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지만 하나님은 사랑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을 사랑으로 품어주셨죠. 사랑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사랑으로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죠.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야.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사라집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사라져요. 저도 사라집니다. 영원한 것은 이 땅에 없어요. 돈과 명예,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돈도 우리가 죽으면 돈을 가져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돈과 명예도 사라지는 거예요. 부와 권세도 이 세상 사는 동안만 이 부와 권세를 소유할 수 있지, 천국 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움이라는 것도 사라지는 겁니다. 꽃도 지고 풀도 마르고 아름다움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아름다움도 사라지는 겁니다. 사람도 사라져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저를 비롯한 모든 분들은 다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 줌의 흙이 되는 거예요. 한 줌의 재가 되는 거예요. 푸릇푸릇한 청년도 나이가 들면 약해지고 힘이 없어집니다. 저도 청년일 때가 벌써 20년이 넘었는데 청년들 보면서 야, 저 때가 좋았는데 흰머리가 자꾸 늘어요. 무릎이 아픕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꾸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연약해지고 결국에는 시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변화도 변하지 않는 것은 뭘까요? 이 세상이 없어진다고 해도 사라지지 않는 것은 뭘까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고 있죠. 천사의 말을 해도, 예언을 해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모든 것으로 구제해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가장 큰 계명, 여러분, 이 성경에 계명이 몇 가지나 있을까요? 저도 몰라요. 수많은 계명이 있습니다. 그 계명 중에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계명은 뭘까요? 예수님이 그 율법 선지자에게 가르쳐 주셨죠. 율법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곳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계속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 큰 계명이 뭡니까? 제일 중요한 계명이 뭐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심으로 전력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장 우선시하는 거예요. 적당히
돈도 사랑하고 사람도 사랑하고 이것저것 사랑하고 남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전심을 다해 전력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의 전심을 다해 전력을 다해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계명은 뭐래요? 이웃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고 합니까? 이웃을 누구처럼? 내 자신같이, 내 몸처럼, 내 자신처럼 아끼고 돌보고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림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이죠. 쓰러져 있으면 일으켜 세우고 굶주리면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게 할 수 있는 내 자신처럼 아끼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합니다. 최고의 계명이며 율법의 핵심인 것. 여러분,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가 너무너무 어렵다고 말하니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라. 이 말은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다 모르고 또 다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면 모든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가르침에 오늘 이 하나님을 이웃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며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살아가도 됩니다. 근데 전제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참된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오늘 성경에서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고 했어요. 말로만 사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저예요. 저 같은 목회자입니다. 설교자가 강단에서 사랑을 외치지만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도 반성을 많이 합니다. 그런 말뿐인 사랑인 거죠. 사랑이라는 말이 너무 흔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노래 가사에.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가벼운 사랑이 아닌 거죠. 그리고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전화가 와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콜센터 직원. 근데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 저를 사랑합니까? 말뿐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말뿐인 사랑.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것이죠. 그런 사랑은 형식적인 사랑입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진정한 사랑을 알지 못하고 형식적인 사랑을 하고 있는 부부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바람둥이의 특징이 뭡니까? 말로만 사랑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사랑을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빠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까?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행함으로 하죠. 행함으로. 저 그림 보세요.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힘든 아내를 위해서 설거지를 해주는 겁니다. 이런 남편들 우리 교회도 계시겠죠, 그죠? 여러분, 명품 가방 사주지 말고 아내를 위해 설거지를 해주세요. 우리 부인 되시는 분들은 명품 가방 사주세요 할 수도 있어요. 명품 가방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둘 다 하세요, 둘 다. 근데 어쨌든 행함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실천으로 할 수 있어요. 사랑은 진실함으로 해야 됩니다. 진정한 사람은 그 사랑이 힘이 없고 그 사람이 힘이 없고 아프고 약할 때도 사랑하는 거예요. 저희 이제 우리 부모님을 보니까 아버지를 보니까 이제 나이가 많으시고 힘이 없고 자꾸 아프세요. 근데 이제 그 젊을 때 어머니를 많이 사랑하지 못했는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저희 아버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편분들은 우리 아내들을 사랑해야 되고 잘해줘야 돼. 그래야지만 나이 들어서도 멸시천대받지 않습니다. 진실함으로. 근데 우리가 진실함으로, 사랑은 뭔가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이번 주간에 한 가지 기사가 저희에게 눈에 들어왔는데 이런 제목이었어요. 한파 녹인 짜장면. 타이틀이 그래요. 서울 성북구에 가면은 옛날 중국집이라는, 이름이 옛날 중국집이에요.
서울 성북구에 1973년도에 개업을 했고 50년째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중국집은 매월 셋째 주 월요일에는 짜장면을 나누는 날이래요. 그래서 주변의 저소득층 또 홀몸 노인들, 혼자 사는 노인들 무료로 한 달에 한 번 무료로 짜장면을 나눠준다고 합니다. 이 50년 된 이 중국집이 이런 나눔을 실천하게 된 이유는 개업을 하고 11년 정도 있다가 주변에 여자 상업고등학교가 있었는데 이 학생들이 그때 당시만 해도 배고프잖아요. 넉넉하지가 못하죠. 그래서 학생들이 배가 고픈데 마음껏 먹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돈만 받기를 시작했대요. 그래서 배고픈 학생들에게 마음껏 먹게 하고 가지고 있는 만큼만 받는 그런 일들을 했대요. 그리고 등록금이 없는 학생들에게 장학금 주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한 달에 한 번 무료 짜장면 나눔이 계속된 거예요. 이 김씨 부부의 넉넉한 인심이 주변의 다른 가게로까지 번지는 겁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흘러가고 주변으로 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의 가게들 중에 형편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식권을 주는 밥집도 생겨났다고 합니다. 저소득층에게 무료로 머리를 해주는 미용실도 생겼다는 거예요. 이 옛날 중국집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의 온기로 이 한파를 녹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런 곳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을 실천하고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면서 이 추운 한파를 녹이고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사랑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는 나눔과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한번 생각해봤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나눔과 실천을 할 수가 없나 생각해봤더니 내 코가 석자인 거예요. 더 많이 나누고 싶고 더 많이 섬기고 싶지만 나도 매일매일 살기가 빠듯하고 내 코가 석자인 겁니다. 남에게 나눌 게 어디 있어요? 나도 지금 매일매일 또 한 달 한 달이 빠듯한데 그런 말 있잖아요. 월급은 통장을 스쳐 지나갈 때 다 나가버리잖아요.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구를 돕고 누구를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나도 살기 빡빡한데 어떻게 남을 도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돈 좀 많이 주셔서 나누며 섬기며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도 들었어요. 작은 것부터 실천해보자. 100원, 200원부터 모아보자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생각은 뭐였냐면 저금통, 사랑의 저금통.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 조그마한 사랑이 큰 거 하면 너무 부담될까봐 조그마한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가장 조그마한 저금통을 샀어요. 사가지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나눠줄 겁니다. 100원, 200원. 여러분 뭐 잔돈 어디 시장 갔다가 요즘 뭐 다 카드로 하지만 그래도 잔돈 100원, 200원, 또 1,000원짜리 한 장, 500원 한 장, 하나 둘씩 여러분 나눔과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거기다 모아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과 또 선교사님을 돕고 그런 일에 좀 우리가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사랑의 저금통을 나눠줄 겁니다. 그걸 가지고 100원도 좋고 200원도 좋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조금의 것을 나눠보는 거예요. 거기다 모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 모으면 교회에 보내주세요. 그러면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 또 우리 선교사님들 돕는 일에 사용할 겁니다. 이렇게 나눔과 섬김은 뭔가 넉넉할 때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더 많이 돈을 주시고 넉넉하면 더 많이 할 것 같은데 지금 돕지 않으면 지금 나누지 않으면 더 부해도 더 넉넉해 할 수 없는 게 바로 나눔과 섬김입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나눔과 섬김의 실천입니다. 그럼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한다. 여러분, 사랑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원수 사랑 내 힘으로 어떻게 합니까? 가까운 우리 가족들 사랑 내 힘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하는 거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내가 사랑하려면 어렵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있고 내 마음 가운데 부음바 되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따라합시다. 행함으로 사랑해야 한다. 행함으로 사랑해야 한다. 말로만 하지 말고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실천함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해야 돼요. 예수님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행함으로 사랑해야 돼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한다.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한다. 거짓된 사랑, 형식적인 사랑, 그런 사랑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에서 나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성원교회 성도들 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작은 것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의 저금도 받고 채우고 그것을 나누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